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 수행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외부의 초월적인 창조주에게 의존해서 구원을 받거나 절대자와의 합의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탐진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열반을 실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부수인 느낌과 인식, 심리 현상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질 때 반드시 마음부수인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는 마음은 조건 발생입니다. 마음은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즉 연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유타 니까야 철저하게 암경 등 초기 경전 도처에서 눈과 행색을 조건으로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냄새 맡는 마음이 일어나고 혀와 맛을 조건으로 맛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감촉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감각기관과 감각기관 대상이라는 조건이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마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은 무상고무아라고 합니다. 상유타 니까야 아라한경 등 도처에서 오온 즉 물질은 무상고무아이다. 느낌은 무상고무아이다. 인식은 무상고무아이다. 의도 등 심리 현상들도 무상고무아이다. 식, 즉 마음도 무상고무아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롯하여 오온의 무상고무아를 체득하지 못하면 여무, 이욕, 해탈, 지견 순수로 수다운, 사담, 아나함, 아라한 등 성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즉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얻을 수 없다고 할까요?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니까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다라고 금강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음은 무상고무아이나
작용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작용도 영원하지 않고 내 것도 아니니까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한테 욕을 들었다면 욕이라고 아는 마음은 조건 발생했기 때문에 무상고무화가 되겠죠. 다만 욕을 들었으니 기분이 나쁜 작용은 있겠죠. 그러나 그 작용 또한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니까 조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는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 바르게 놓이지 않은 품을 보면 비구되어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즉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일밖에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음은 보고 듣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일찰나에 마음이 16번 내지 17번 일어나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일찰나는 75분의 1초, 즉 0.013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초에 마음은 몇 번 생멸을 할까요? 75 곱하기 16 내지 17 하면은 대략 1초에 1200번 마음이 생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빨리 생멸하니까 중생은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착각해서 마음을 실체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은 단지 색, 수, 상, 행식인 오온 가운데 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함경 사구계인 일체유심조, 즉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마음을 창조주나 절대자, 참나 등으로 실체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마음은 흐름, 즉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흐름을 뜻하고 앞찰나가 멸하면 뒤찰나가 틈없이 뒤따라 일어나고 이 뒤찰나가 멸하면 그 뒤찰나가 다시 틈없이 뒤따라 일어나는 것을 거듭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니까야 6식, 6경 등 도처에서 마음을 고정된 실체로 보는 어리석음을 척파하면서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즉 상속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제9품 파집 아픔에서도 참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온의 끊임없는 변화와 상속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 즉 참나, 주인공, 영혼 등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나라고 여기는 오온을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윤회를 할까요? 윤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참나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의 흐름이 내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마음은 무상고무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용도 무상고무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무상은 찰나생 찰나멸로 정리가 되고 고는 사성제의 고성제로 정리되고 무아는 조건 발생, 즉 연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상행식인 오온을 무상고무아로 통찰하면 여무, 이욕, 해탈지견 순서로 수다운,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등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무상고무아 통찰, 여무, 이욕, 해탈지견 순서에 대해 주석서에서는 무상고무아는 얕은 이빠사나를 의미하고 여무는 역교함, 는들이침, 즉 여무의 지혜로 강한 이빠사나를 말하고 이욕은 탐욕의 빗바램으로 도, 즉 수다온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나타내고 해탈은 과, 즉 수다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가를 뜻하고 해탈지견은 해탈할 때 해탈의 지견이 있다, 즉 반조의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